신약 73면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한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그 삶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베다니에 머무시다가 아침 일찍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파서 제자들도 다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 나고, 그럴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십니다. 무화과 나무 밑이 무성한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서 보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좀 몇 개 있으면 하나씩 따먹어도 아침에 배고프 시장길을 면할 수 있을 텐데 그만 그 줄인 배를 부여잡고 하루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후로는 다시는 열매 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그 다음날 나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지나갈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뿌리째 말랐으니까 나무 잎사귀부터 마르는 법인데 나무까지 다 말라서 보통 이게 죽었나 살았나 볼 때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나무를 이렇게 꺾어보죠. 꺾어보면 힘없이 툭 꺾어지면 나무 줄기 속에 물기가 없으면 이거 이제 죽었나 보다. 뽑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나무를 이제 포기합니다. 그런데 뿌리째 말랐다고 그러니까 나무 등거리에 있는 것까지 다 말라가지고 그냥 푸석푸석한 그런 나무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상하잖아요. 하루 만에 나무가 그렇게 마르는 법은 없습니다. 옛날에 군대에서는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옛날 군사 정권 때는 대통령께서 어디 시찰 나온다 그러면 가로수도 하룻밤 만에 없던 것을 심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나무 밑을 잘라요. 그리고는 그걸 구덩이를 파고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물을 잔뜩 줘요. 그러면은 그게 며칠은 갑니다. 뿌리가 없는데도 나무가 며칠을 간답니다. 원래 나무라는 게 그런 법인데 잘려나가도 마르려면 며칠이 걸리는 법인데 하루 만에 말랐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런 걸 잘 알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상하다 하고는 얼핏 머릿속에 어제 아침에 예수께서 나뭇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는 나무에게 하신 말씀,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의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의 말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들이 하나님을 이미 믿고 예수님을 믿고 12제자로 따라나간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더 믿음을 깊이 가져야 될 그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끔 제가 예수 믿으라고 문자를 보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교회를 다니는 친척 가운데 한 사람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했다.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도록 힘써봐라.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를 살펴봐라. 정말로 믿음 있는가 살펴봐라.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러면 나 하나님 믿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 하나님 믿는데요? 그런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평생의 과정입니다.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의 기도 혹시 해보셨는지요? 아니면 옆에서 이런 기도 하는 것을 들어보셨는지요?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가 엄청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굳이 간절히 구하고 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거는 나에게는 불가능하다.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 산더러 불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그게 될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모퉁이돌 선교회 그 대표가 이삭 목사님이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교 편지를 보내와요. 보통 그냥 선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함께 이 성경 배달 사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편지가 오는데 이번에는 저도 잘 못 들어본 그런 간증을 적어서 보내오셨어요. 제가 한번 이상 목사님, 북한 선교하시는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 그 간증에 들어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동역자 여러분께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외조부의 신앙의 삶을 보며 살았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1950년대와 60년대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실천하셨고 알려주셨고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하나님이 오늘도 응답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더 많은 곳으로 채우셨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시간적으로 기다려보자고 하나님의 때를 말씀해 주시고는 했습니다. 사실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조급한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방법대로 원하는 것을 채우려는 모습이 우리들이 아닌가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끌고 가시고는 합니다. 그런 어린 시절이 끝나고 18에 어머니 뵙고 난 후 저는 제 나름대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몸은 어머니께서 하신 것처럼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뜻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넘도록 위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는 떠나지 않았고 11절을 드렸지만 제 속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의 하나님을 저도 경험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해가 바로 40년 전인 1979년입니다. 그리고는 그해 회심한 후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을
울면서 신학을 배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1982년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1983년 선교 훈련을 받고 중국으로 선교 중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과의 삶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끌어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개인적인 삶 속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선교 현장 일이나 후방에서의 삶이나 가정에서나 순간순간이 마치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들을 지난 40년간 경험했습니다. 교주의 밀려만 응답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나 선지자들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들만 응답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아닌 자신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삶을 지난 40년간 살아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가 무엇을 했느냐고요? 저는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뒤에 또 길게 내용을 써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뒤쪽에 붙여놓을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삭 선교사님에게도 참 믿음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북한 당국자들에게 체포될 거 아닙니까? 체포되면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전기 고문을 당하고 정신이 아득해지고 그런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 목사님에게도 그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용서하기 힘든 것은 이삭 목사님이 북한의 성도들 위해서 성경을 전달하고 그곳에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데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이삭 목사님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어디 있다고 그래? 북한의 성도가 어디 있다고 그래? 사진 한 장도 안 보여주면서 무슨 선교를 한다고 그래? 그렇게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위험한 시기였기 때문에 화려하게 선교 보고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히려 자기를 고문한 북한의 사람들은 어떻게 용서가 되는데 이 한국 땅에 있으면서 북한을 섬기는 선교사님을 여러 가지로 모함하고 해를 끼치는 말을 하는 그런 한국에 있는 성도들 오히려 선교사들이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머니가 응답받았던 외할아버지가 응답받았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 응답받고 용서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죽을 자리에서 건진받는 것도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된다는 것은 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할 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가? 여러 가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방해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이삭 목사님도 뭘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경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매번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경험하고 자기가 봤는데 자기가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거리가 먼 거 아닌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일찍이 선교 초기에 있었던 역사, 그렇게 하는데 오늘 현실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 목사님 말씀 전하는 걸 좀 여러 번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말을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있었던 이야기 하시는데 말씀에 무거운 묵직한 감동이 묻어납니다. 왜냐하면 실제 말씀을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한 것을 40년 내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도요, 중고등부 어린이들 뒷발 때 보면은 가관도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가서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거기에 그 옵티머스 나오는 자동차 변신하는 영화 있잖아요. 범블비 같은 거. 정말 슈 짜장 짱 하면서 용서는 정신이 없어요. 온갖 세상에 걸그룹이 머리 그냥 온갖 힘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뻑하진 아주 들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수련회가 재밌대나 하는 건가? 왜 수련회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지 뭐 저렇게라도 해야지 애들이 들으니까 안 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목사님 보면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예수들을 직접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은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히려 막 힘들어할 거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말씀을 다 들어요.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역사가 지금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방해물은 잘못된 보기로 욕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잘못된 욕심으로 구할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아이가, 손자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진짜 날카롭게 칼 서 있는 진검, 할머니 나 좀 사줘요,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 못 사주죠. 아이가 칼이 시퍼렇게 있는 칼을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할아버지한테 받아라! 그러고 칠 텐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위험하니까 아무리 아이가 좋아 보여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죄악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날 지키시고 구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혹시 잘못된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에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으면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 속에서 자기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온전하게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회하잖아요. 부흥회하면은 맨날 하는 기도가 뭐냐면 뜨겁게 찬송하고 우리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눈물 쏟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문제가 있던 분들이 와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아파서 왔던 분들이 나아서 건강하게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가장 핵심에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죄를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하나가 지난번에 살펴본 우리 마음속에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다가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우상입니다. 마음 보좌에 있는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기도할 때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기도 응답받기 어렵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그때 우리에게 사하여 주신다 이런 의미로 여겨집니다. 근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으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므로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전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아버지에게나 해마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럴 때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용서받는 기쁨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 용서받는 기쁨이 참 기쁘죠. 아이들도 아버지한테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화가 안 풀어져요. 그런데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그래서 아버지의 화가 풀어졌습니다. 아버지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참 기쁘잖아요. 다시 아버지가 웃으면서 장난을 치고 과자를 사주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아버지가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화를 내고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아들 나오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몹시 화가 나서 아들을 안 봐요. 그들 얼굴을 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아들과 아버지가 반목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면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못 오는 겁니다. 가고 싶어도 궁궐에 들어왔는데 왕인 아버지를 볼 수는 없어요.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용서받지 못한 아픔이고 그리고 용서받은 기쁨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자기는 근심하며 걱정하며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안아주자 용서받은 그 기쁨 때문에 감격에 은혜가 넘쳤겠죠. 우리는 용서받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용서하는 기쁨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가로막힐 수 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 땅의 아내들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회심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이웃에게 원한을 품음으로 살아가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기도를 해요. 가족 가운데도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가족 가운데 애증의 관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에 미움이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 애, 증오할증, 애증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고 예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회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영원히 멸망당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느껴진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큰 죄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 모시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데 누군가에 대한 원한을 품음으로 자녀에 대한 기도가 막히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분한 마음을 품음으로 자녀가 잘못해서 회심하지 않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누구에 대한 원한이 있으면 그 원한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권능을 받아서 기도하고 싶다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혹시라도 누구에 대한 원한의 마음이 있지 않은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 심지어 우리에게 원수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어느 큰 도시에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에 제목이 금식 기도의 날 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한 나이 든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부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사위에게 미운 마음을 품고 사위를 만나지도 않고 집에 못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을 듣던 한 남자 성도가 그 말씀을 깊이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사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겠다 하고 집에서 아내에게 상의해 보려고 집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집문을 열고 여보 하고 아내를 부르자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사위한테 연락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 그래요? 그럽시다. 그리고 사위한테 연락을 하고 사위를 초청해서 다시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또는 몇 개월, 심지어 몇 년 동안 이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됐든지 우리가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용서하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우리 기도가, 기도의 능력이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형물을 사주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군가의 혹시라도 잘못된 마음, 미움이 있다면 그런 거 다 내놓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권능을 회복하고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